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2020년에 한국에 출간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2020년에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는 반증도 되겠지요. 사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의를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논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쉽게 결론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아마 개개인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보편적인 정의를 찾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의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정의의 기준이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고 선악의 기준이 되는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되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압제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재판관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적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압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부당하게 당한 일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시므이는 부당하게 다윗을 저주했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받는 복수를 하려는 자신의 부하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통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억울함이 내 삶을,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바로 타산지석, 즉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도 혹시 부당하게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우리에게는 모양은 다르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학교에서는 누군가의 친구로, 직장에서는 동료로, 또한 상사로, 교회에서는 누군가의 형제, 자매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조차도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취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당할 때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